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32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늘에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그 둘 중의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 시작. 아버지의 뜻대로 한 자녀.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그렇게 한 자녀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전에 이제 점점 날씨가 더워지다 보니까 함께 옛날에 우리 학생들 또 청년들과 함께 서해안 고속도로를 타고 바닷가로 이렇게 수련회를 갔던 그런 기억이 떠오르는데 서해대교를 건널 때쯤인가요? 그러면서 제가 한 학생에게 그 한 학생은 좀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좀 불행해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제가 그 학생에게 너는 참 행복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네가 지금 이렇게 이 시간에 서해대교를 이렇게 아름다운 서해대교를 건너는 것이 우리는 당연한 것 같지만 누구에겐 그게 소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입원 중이라든지 지금 우리 교회에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또 치료 중인 그런 가족들도 있지 않습니까? 마치 우리가 눈을 뜨고 보는 것이 맹인들에겐 간절한 소원이듯이 우리가 이렇게 일상의 삶을 사는 것이 그것도 참 행복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찬양 중에 복음송 옛날 그 찬양 중에도 보면 생명이 있음을 찬양해,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왕의 왕 되신 예수 그런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후렴해서 생명이 있음을 찬양해, 그 가사처럼 우리가 이렇게 숨 쉰다는 것, 생명이 있다는 것, 우리가 이렇게 존재 자체를 감사하며 찬양하는 우리 하루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어제부터 조짐이 보이더니 오늘 이렇게 더 많이 갑자기 더우니까 우리가 한편으로 힘들지만 이렇게 또 땀을 이렇게 배출할 수 있고 또 별별 질환이 다 있습니다. 땀 배출이 또 잘 안 되는 그런 또 희귀 질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이라도 생명이 있음을 찬양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거기다가 하나님으로 인해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살아오시는 그런 생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예수님의 생애를 봐도 항상 언제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늘 순종하고 맡기시는 그런 모범을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심지어는 아주 극도의 그 고난, 죽음의 공포의 그런 순간에도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뜻에 맡겼습니다. 그래서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잘 될 줄 알았는데 잘 되긴커녕 십자가의 그 고난 그리고 그 저주의 죽음을 당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끝났구나, 모든 게 끝이구나 그런 줄 알았는데 결국은 영광스러운 부활 그리고 승천 그리고 지극히 높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만천하를 주장하시고 다스리시고 또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 일을 이루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주님을 우리도 본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런 예수님과는 전혀 다르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하기보다는 거꾸로 오히려 시비를 거는 그런 상황이 오늘 말씀에 나오게 되죠. 그동안 사실은 그들이 모든 관심과 존경을 받았었어요. 실제로 얼만큼 존경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그 존경이 얼마나 진실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자기들이 모든 관심과 존경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떡하니 어느 날 예수님이란 분이 나타나서 막 소문이 들리더니 온갖 기적을 베풀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또 따르는 거예요. 게다가 겉만 그냥 번듯한 그 지도자들에 대해서도 막 야단도 치시고 또 성전에 나타나셔서 또 성전을 청결케 하시고 많은 백성들의 막 관심이 예수님께 집중이 되죠. 그뿐만 아니라 성전에서 가르치시기까지 하십니다. 오늘 말씀 초반에 보면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아니 성전에서 가르치기까지 하다니, 한마디로 이제 자기들이 막 해야 될 일들, 존경받아야 되고 그리고 자기들이 하던 모든 그런 기득권들, 이거 다 예수님께 뺏기는 거 아닌가? 그런 질투감 그리고 질투심과 불안감, 거기에 쫓기게 된 것이죠. 거기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래서 그들은 감히 예수님께 막 따지듯이 질문합니다. 따지듯이 묻습니다. 23절 다 같이 23절에 나오는 내용 시작.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님께 예수 당신이 그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고 있어? 누가 너한테 이런 권위를 준 거야? 아니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님께서 뭐 이 정도 일 못하시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일을 하신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다만 자기들의 기득권 유지에 대한 불안감이 앞섰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니 도대체 예수 이 양반이 누구기에 지금까지 우리가 해오던 거 그 질서를 비집고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신경 쓰게 하는가, 그런 생각이 앞섰던 것이죠. 그때 주님께서는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이 질문에 이렇게 답을 하시죠. 우리 25절 시작.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예수님은 이 질문을 하시기 앞서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자, 너희들도 내게 질문했는데 내가 질문을 할 테니 너희가 답변을 하면 나도 답변을 하겠다 하고 이 질문을 준 거예요.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냐? 즉 요한이 세례를 베푼 그 권위, 그게 하나님이 주신 권위냐 아니면 사람들의 어떤 인기를 힘입어서 사람에게 그 근거를 둔 거냐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질문을 한 거죠. 그 지도자들에게 이제 되물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게 우리는 알고 있죠. 요한이 자기 인간의 능력으로 한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그 권위로 한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입니다라고 대답하면 사실 간단하죠. 하지만 이 질문이 그들에게는 굉장히 껄끄러운 그런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다, 즉 참되신 하나님께로부터 권위를 받은 것이다, 그 권위는 하나님께 있다라고 인정하게 되면, 아니 그런 요한을 왜 안 따르냐, 하늘로부터 권위를 받은 요한을 왜 따르지 않고 요한이 가르친 선포하는 그 말씀을 왜 너희는 따르지 않느냐라고 그들이 이제 말문이 막히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세례 요한, 그 사람의 권위는 하늘로부터가 아니고 사람에게서 온 거야 라고 말한다면 그건 요한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근데 그때 당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유대인들이 요한을 선지자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 로마의 지도자들조차도 요한을 함부로 하기 어려운, 상당히 인정하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렇게 대다수의 사람들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고 있는데, 요한 그 권위가 하늘에 없어, 그냥 사람한테 권위가 있어라고 말한다면 많은 백성들이 오히려 그들에게 눈총을 보낼 것이기 때문에 대답하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잠깐 상의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끼리끼리 이렇게 의논을 한 다음에, 우리가 이거 어떻게 대답하지? 하늘로부터 하면 왜 따르지 않느냐라고 할 것이고,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요한의 권위를 완전히 묵사발 내는 꼴이고, 그럼 백성들이 우리 싫어할 텐데. 그래서 고민 끝에 결론을 내리죠. 뭐라고 결론을 내리냐면,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쉽게 말하면 몰라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그들에게 그런 질문을 하기에 앞서서 그런 조건을 내걸었죠.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하고 대답 안 하면 나도 안 하겠다 했는데 그들이 대답을 못한 거예요. 우리 모르겠네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재치 있게, 그래? 그럼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들에게 굳이 말하지 않겠다. 우리 27절 예수님의 답변을, 재치 있는 답변을 읽어봅시다. 시작.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굳이 그들에게 꼭 정답을 알려야 될 필요가 없죠. 왜? 그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에게서 꼬투리를 잡으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굳이 그들과 논쟁을 벌이기보다는 그들의 실상을 깨달을 수 있게 오히려 예화를 들어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조금 전에 그 그림에 보면 그 유명한 두 아들의 비유가 있죠. 그 두 아들에게 이제 아버지가 그 두 아들에게 일을 시킵니다. 맏아들에게 일을 시키니까 아버지 내가 갈게요 해놓고 대답은 해놓고 전혀 실천하지 않았어요. 근데 둘째 아들한테 얘기하니까 아버지 싫어요, 하기 싫어요 라고 대답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니죠. 그래서 둘째 아들은 말은 싫다 했지만 뉘우치고 순종을 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해주면서 질문하죠.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여러분, 첫째 아들일까요? 둘째 아들일까요? 둘째 아들 맞습니다. 첫째 아들은, 맏아들은 할게요 하고 안 해버렸어요. 근데 둘째 아들은 안 할게요 라고 했다가 뉘우치고 순종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몇째 아들이 돼야 돼요? 우리는 솔직히 셋째 아들이 돼야 됩니다. 기왕이면 네 하겠습니다 하고 실천까지 하는 그런 더 진보된, 더 은혜가 넘치는, 더 사랑이 넘치고 순종이 넘치는 그런 믿음의 자녀가 되길 축복합니다. 어쨌든 말씀에는 예수님께서는 두 명을 이렇게 내세웠고 그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둘째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너무나 당연하죠. 그리고 나서 이 비유를 해석하기를 이제 31절과 32절에 쭉 나오는 말씀인데, 이 비유를 어떻게 해석하셨냐면, 설명해 주셨냐면은 바로 이 세리들과 창녀들, 그때 당시 막 개쓰레기 취급받던
그런 사람들이 이 둘째 아들과 같은 사람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말만 번지르르하고 실천이 없는 맏아들 같은 너희들, 그들보다도 오히려 세리와 창녀들, 이 둘째 아들 같은 사람들이 오히려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그러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그런 외치면서 하나님의 도를 증거했던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너희들은 그냥 믿지 않았다는 거죠. 세례 요한의 가르침에 대해서 너희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금도 대답 제대로 못하지 않느냐? 오히려 둘째 아들과 같은 그 세리와 창녀들은 믿고 회개했지만 너희 지도자들이라고 하면서 도대체 받아들이지도 않고 뉘우치지도 않는구나. 그 상황에서도 어떻게 답할까? 잔머리만 굴리고 있구나.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셨던 것이죠. 그러면서 계속 그들의 잘못, 즉 마치 전에 그 무화과 나무 기억나시죠? 열매는 없으면서 잎사귀만 막 무성한 그 무화과 나무처럼 말만 번지르르 하고 실천은 없는 그런 빈 껍데기 그런 신앙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들을 강하게 질책하셨는데, 그 말씀을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회개해야 되겠죠. 아이고 예수님, 듣고 보니, 예수님 말씀 들으니 우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회개하기는커녕 그들 마음속에서는 막 분노, 질투심, 온갖 죄악된 생각이 부글부글 끓어가지고 당장이라도 저 예수를 그냥 끌고 가서 본때를 보이리라, 이런 마음을 품은 거예요. 그러고 싶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으니까, 많은 군중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백성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감히 잡지 못한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듯이 예수님에 대해서 선지자로 여겼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께 손을 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상황만 허락했다고 한다면, 다른 군중들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당장 잡아서 어떻게 했을 것입니다. 이런 오늘의 그 말씀과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이 시간 깊이 새겨볼 것은, 먼저 우리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 권세가 내 권세다. 그 권세가 어디로부터 왔는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그 힌트는 바로 우리가 그 찬양에도 그런 가사가 있잖아요.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누구 권세? 내 권세. 자, 세례 요한의 권세도 세례 요한 자신의 권세가 아니었습니다. 하늘로부터 온 그 권세로 그가 복음을 선포하고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예수님의 권세도 역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하늘의 권세를 덧입은 성도란 이름, 그 이름을 우리도 가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모시고 있는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은 무한한 능력의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권세를, 또 저 하늘의 권세를 그냥 제3자 바라보듯이 할 것이 아니라 그 권세가 기도로서, 믿음으로써, 순종으로써, 성령으로서 내 권세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저 하늘의 능력을 맛보고 증거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도 유명한 그 말씀, 시작.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마치 다윗이 골리앗 쓰러뜨듯이 우리가 악의 권세를 말씀의 능력으로,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능히 그 믿음으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부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조심할 것이 두 번째, 시작. 실천 없이 말만 앞선 사람 되지 않도록 우리가 더욱더 겸손하게 순종하며 말씀을 더 주의하여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막 말만 앞서다가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가인과 아벨도 보면 가인도 그 질투심에 그 동생을 쳐 죽이고 결국 믿음에서는 뒤처지게 되는 저주받은 인생을 살지 않습니까? 에서와 야곱도 우리가 지금 요즘도 그렇잖아요. 에서와 야곱보다는 야곱과 에서가 더 좀 편하죠. 에서와 야곱도 마찬가지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으로 뒤처져 버리는 거예요. 말만 앞서는 사람, 저 그림처럼 입만 둥둥 떠 있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 당시 그 지도자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 지도자들 결국 실천 없이 말만 앞서다 보면 계속 뒤처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신 우리는 설령 지금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좀 우리의 순종이 이제 부족하더라도 뉘우치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시작. 불순종했을 때 뉘우치고 순종하는 사람, 참된 변화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 그림은 요나가 불순종했었지만 나중에 물고기 뱃속에 갇혀 있다가 뉘우치고 이제 그의 사명을 다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오늘 그 둘째 아들도 어땠습니까? 처음엔 노, 안 됩니다, 안 갑니다. 그러다가 변화돼서 예스, 가겠습니다.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비록 불순종했지만 뉘우치고 갔다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원하시는 것, 나를 통해 하시기 원하는 것, 나에게 기대하시는 것, 그걸 우리가 제대로 못한다 할지라도, 지금은 못했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후에 뉘우치고 순종의 발걸음을 했다는 것, 그게 중요한 것이죠. 과거 창녀들, 세리들처럼 그들의 많은 죄악으로 그들은 손가락질을 받았지만 그들은 참된 회개를 통해서 또 세례를 받습니다. 뉘우칩니다. 변화된 삶을 삽니다. 하지만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그러지 못함으로 이런 꾸중을 듣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중요한 차이는, 따라서 해볼까요? 중요한 차이는 참된 회개에서 결정된다. 사람 누구나 다 잘못할 수 있잖아요. 누구나 미끄러질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선지자라고 일컬어진 사람들조차도, 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란 소리를 들었던 다윗도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지만 중요한 차이는 뭐예요?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참된 회개. 참된 회개는 주님의 용서와 그리고 그 이후에 복을 누리게 되지만 끝까지 회개치 않는 사람들에게는 영벌이 있을 뿐인 것입니다. 지옥에서 이를 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한 수렁에 빠지지 말고 불순종하는 그런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결국은 뉘우치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시작. 말과 실천을 겸비한 신자. 말과 실천을 그런 겸비한 신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기왕이면 다홍침한데 말은 그럴듯하게 하고 실천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은 엉망을 했어요. 저 안 갑니다. 둘째 아들. 그러나 실천을 뒤늦게 회개하고 했죠. 하지만 우리는 거기에 하나 더 얹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말씀에서는 셋째 아들은 없지만 가상의 셋째 아들을 가상한다면 우리는 세 번째, 바로 말도 실천도, 말도 믿음의 말, 순종의 말, 또 세우는 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 찬양의 말, 그런 말도 많고 그런 좋은 말도 많이 하시고 실천도 따르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될 줄 분명히 믿으시 바랍니다. 전에 그 주일 학생들 가르치다 보니까 어린 아이들 가르칠 때 보면 그 아이들에게 좀 성경 한 장씩 읽자, 기도 한 번씩 꼭 해라. 근데 다음 주에 확인하면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 습관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말씀 한 번 읽고 기도 한 번 하는 거, 이거 한 절이라도 읽어라. 다음 주에 확인해 보면 안 하더라고요.
그러나 계속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권면하고 기도하니까 언제부턴가 그 고학년들 중심으로 5, 6학년 중심으로 점점 성경을 읽고 막 그게 분위기가 잡히니까 나중에 다른 학년들도 다 따라서 하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작은 실천, 그것이 또 좋은 습관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영적 부흥으로 나중에 양적 부흥으로도 이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남 생각할 것 없이 나부터도 작은 변화라도 나의 말이 또 나의 작은 실천이 그 순종이 겸비되어서 내 심령의 부흥,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 부흥, 또 전 세계 교회의 부흥으로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31절 이 물음, 시작.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아멘.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한번 물으신다면 너는 아버지의 뜻대로 하고 있느냐, 너는 내 말에 순종하고 있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주님,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리고 전에는 솔직히 불순종했습니다. 아니면 일부만 순종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뉘우치고 회개하고, 그래서 여전히 부족하지만 제가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시고, 그 고백대로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큰 용서, 큰 은혜, 주님이 주시는 큰 기쁨과 보람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아버지의 뜻대로 삽시다. 그렇게 칭찬받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